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한 디도에게 보낸 이 디도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 목회자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목회자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도 했고, 동시에 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지침,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그러한 지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디도서는요, 아, 목사는, 목회자는 이런 자들이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도 알지만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그러한 명령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는 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디도를 향한 지침들, 목회자에게 성도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지침들을 통하여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도는 세상 나라의 양심적 시민이어야 한다. 성도는 세상 나라와 상관없는, 세상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서 양심적인 세상 나라 시민이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심적인 국민, 그러한 국민이어야 한다. 모범적인 시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형제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 그러니 정부를 대할 때에 나라 속에 있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상 나라 시민들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부에 양심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라. 이것도 참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자기 배만 위하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짐승과 같은 자로서 지금 그들은 사실 좋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좋은 시민도 아닌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통치자들을 향해, 그래서 거기는 폭동도 많이 일어났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나라가 뭘 할 때마다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서고, 그리고 폭도가 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 교인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도 보았던 것처럼 국가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는 무너져야 될 나라.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외에는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 나라에 복종시키겠지만, 지금 국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국가는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오른팔을 통하여서 악을 제거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국가라는 왼손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도 없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만 부패함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도록 법과 칼을 지어주어서 그 속에 성령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수단,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통치를 받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칼을 지어주시고 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는, 그래서 지금도 이 정부들을 통하여서 악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마치 바다가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게 하는 수단, 그것이 바로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국가에 순종해라, 거기 위정자들에게 순종해라는 것은 그리스도도 주고 가이사도 주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고 가이사는 그리스도의 시녀다, 사역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가에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을 하면서 우리는
국가가 우리에게 지어진 의무에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뭐 세금도 내야 될 것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존경해야 될 자들이 있고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인정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만 뭐죠?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양심적 신앙 양심을 따라 국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세상 나라의 국민들, 그 시민들 속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세상 나라 사람들을 저거 지옥에 갈 인간들, 저거 지옥의 마지막 땔감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자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들과 화평한 삶을 살아라. 왜요?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적을 더 사모하도록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를 영광스럽게 바라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요. 이 글이 쓰여질 때는 모두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하나가 그들에게는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어떤 사람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나라 그 국적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통수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속에서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양심적인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디도를 통해 디도에게 주신 지침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들은 세상 나라의 양심적 시민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군사여야 한다. 세상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군사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디도서에 나오는 지침들은 디도라는 한 개인에게 준 지침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디도는 목회자니까요. 목사한테 준 지침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디도라는 한 개인에게 로마서는 그래도 로마 교회에게 준 거지만 근데 디도서는 디도라는 한 개인에게 준 것이고 특별히 성도도 아니라 목회자라는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준 그러한 지침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디도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회자인 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한 그러한 지침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 심지어 여기 나온 디도와 디도에게 주어진 이 지침들은 우리가 그들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그들을 우리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우리는 그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더 많은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디도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이게 아니라 예수도 사도 바울도 목회자인 디도도 성도 모든 성도들의 뭐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침과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라는 것.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지침들이 결국은 성도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같은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니까 그 길 갔고 나는 아니고 사도 바울이니까 그 길 가고 나는 아니고 목회자니까 그 길 가고 나는 아니다 라가 아니라 오늘 이 디도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도 본받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디도는 결국 하나님의 충성된 사역자요 하나님 나라에
좋은 군사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디도같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군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군사여야 합니까? 먼저는 소망으로 충성하는 군사예요. 디도가 보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사실 그레데 에베소 교회보다, 그리고 어쩌면 고린도 교회보다 좀 더 힘든 교회가 그레데 교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표현했을 때 보면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고 짐승 같고 거짓말쟁이고, 여기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나라에 충성하는 좋은 시민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 10년, 20년을 설교했는데 또 하나도 바뀌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디도 네가 지금 저들하고 다르지 않느냐, 사도 바울 나는 저들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그들이지만 이거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을 때 얼마나 부패한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얼마나 부패한 인생이었는지, 목회자들도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없었을 때에 내 모습이 얼마나 정말 기가 찬 모습이었는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동시에요,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써 그때에 비해서 변화된 지금 나의 모습 또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레데 성도들을 보면서 디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와, 저거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나 니를 봐라. 니나 내나 저들하고 뭐가 달랐느냐."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분들 다 좋으십니까? 예, 할렐루야. 저만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 가지고. 옆에 사랑해서 선택한 남편, 사랑해서 선택한 아내,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그리고 내가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 가지고 키우는 내 가족, 또 눈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성도 가서 주일날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저에게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성도들이 좀 많아요. 한 5년쯤 지나니까 하여튼 경상도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무뚝뚝하기도 하고 말하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그거 말해봤자 많어.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이게 뭐 우리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되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하시고 전화도 오고 뭐 이렇게 해요. 그냥 보면 이제 이 성도가 이랬다 저 성도가 저랬다 이런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차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참, 참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근데 어제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다 보니, 니도 전에는 저랬다, 니도 전에 저랬다. 가만히 보니 저를 벗어난 모습이 한 개도 없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도 저랬지. 아니, 나도 저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디도한테, 디도야, 그레데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니나 내나 예전에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니나 내나 지금 나는 사도로, 니는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신 걸 한번 봐라. 세월이 변하는 동안 사람들은 악독해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거룩해지면서 그래도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살았는데, 그레데인들도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군사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러죠. 야, 이거 왜 하노? 이 되겠나?
그런데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디도는 지금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변했어요. 내 같은 인간도 변했는데 하나님이 그레데 성도들을 변화시키지 않겠나? 라는 소망, 이것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충성된 군사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으로 충성된 군사가 디도였고 우리 또한 그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 디도는요, 사명에 충성된 군사였어요. 우리 1장 5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아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게 하고, 에베소 교회가 참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설립하고 디모데가 사역하다가 디모데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는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조금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레데 교회 이름 별로 들어보신 적 없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교회고 막 배만 위하고 막 짐승 같은 사람 모이고 거짓말쟁이들 모이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게 무엇이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말은 내가 씨를 뿌렸고 설립됐다. 이제 네가 그 교회에 물을 주고 그 교회를 잘 다듬어라. 목회해라. 목양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준 사명이 뭐예요?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장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거!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건축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선거예요. 건축 잘못하고 나면 교회 무너집니다. 건축하는 내내 싸우고요. 건축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거예요. 선거하고 나면요, 마음 상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 제일 먼저 보내는 게 장로 세워라. 잘 양육해. 그냥 세워집니까? 가르치고 세워가지고 성숙시켜가지고 성도들 다 함께 인정받는 사람 세우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디도는 그 사명에 충성된 군사였어요. 그 일을 하라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계속 보면 10절을 보시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죠? 잘 안 넘어가나 봐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 원래 이게 타이밍이 정확하신 분인데 보니까 잘 안 넘어가는 거 맞죠? 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영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뭐 하나 뭐 토시 하나 자기가 생각하는 전통, 뭐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으래요. 이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그냥 아유 막 품어주고 그냥 뭐 좋게 갑시다. 아유 예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으래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목회자는 잘 가고 있는 양들 지팡이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근데요, 잘못 가고 들이받는 양들 어떻게 해요? 작대기로 때려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입을 막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13절도 보십시오. 이 직원이 참되도록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디도가 거기서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데 거기다가 막 짐승 같고 거짓말 잘 시키고 막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 꾸짖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먹히겠습니까? 말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말하면 뭐하노?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위로할 때는 위로해라. 디도서 2장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2장 1절도 보시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하나님의 교훈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답답합니다.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저 높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런데 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전해라. 2장 마지막 절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3장에도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8절도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거든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주었던 사명은 장로를 세우고 중직자들도 세우고 성숙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가 조직이 되도록 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해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충실한 군사, 그것이 바로 이 디도에게 주어진 모습이었고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한 디도는 충성스럽기도 했지만 지혜롭게 충성하는 군사이기도 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요, 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피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야, 그렇지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그거 하지 말아라. 분명히 누군가는 고쳐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권면해야 되지만 계속 어리석은 변론, 계속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뭐 유대의 족보 이야기들,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율법주의자들, 야 그들과의 다툼은 피해라. 그거 아무리 말해봤자 그 사람들 안 변한다. 야 피해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들 고치려고 하다가 그거 바꾸려고 하다가 교회가 더 어려워지니까 지혜롭게 그거 피해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란 완전히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자, 계속해서 자꾸 나뉘려고 하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자들이 있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네가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두 번 정도 훈계를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게 더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신경을 좀 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한 10번 이상은 생각하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집사님 이거는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면 그냥 제가 딱 눈에 띄는 대로 그냥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0번 이상은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자기 모습을 안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 해놓고 전혀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그거 붙들고 있다가 또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충성하라고 말하는 그 말대로 지혜롭게 충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도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디도는 또 온전하게 완전하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군사예요. 12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지금 이 그레데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다 보낼 테니까 그때 네가 또 나에게 오라는 거야. 니고볼리를 오라는 거야.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나 지금 할 일도 있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너를 대신해서 그 길을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면 너는 또 언제든지 주의 뜻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처를 옮긴다, 이사한다, 혹은 내가 뭔가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고 다른 새로운 일을 한다, 이런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요, 지금 그레데 교회에 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너 누구 보내면, 두기고 거기 가면 너 다시 와라. 나와 다시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또 완전히 온전하게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절부터 보시면요. 성도와 함께 충성하는 군사예요. 율법교사 세나. 여기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밖에 안 나와서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아볼로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능통한 아볼로일 겁니다. 급히 먼저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래요. 부족함 없이 보내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도 보면요. 또 우리 사람들로 모든 사람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너 아볼로도 좀 섬겨, 세나나 아볼로를 좀 섬겨서 그들을 보내줘라. 어디를 뭐 가야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도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도 섬기고 너 성도들도 다 섬길 수 있도록 해줘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 절은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네게 무난하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해라.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충성하는 일꾼, 그러한 군사, 그게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디도를 향한 목회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지침, 결국 세상 나라 속에서 양심적인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충성된 군사가 되라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는 이렇게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그러한 목회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편 디도서는요. 목회자들에게 주는 지침을 통해서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이것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래야 돼라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지침에 맞는 성도가 되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